네,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이야기의 임효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사막에 가 보셨습니까? 어느 날 문득 사막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엉뚱한 생각이죠. 매년 열리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대회에 참가한 한 청년이 겪은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갑자기 어느 날 사막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열고 보아야 볼 수 있는 것들과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세밀한 음성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보잘것없이 작은 것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때엔
시카고 한인서북교회를 섬기시는 조현배 목사님의 묵상,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할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일까요? 사랑할 이웃을 찾기 위해 문헌을 연구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눈을 뜨면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항상 내 곁에 있건만 나는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할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가 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고 간섭할 일도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집니다. 더 잘 되게 하고 싶어 간섭하게 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울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이름만 종일 뿐 실제는 종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는 사랑이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울리지 않는 종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세상은 메말라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관성입니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은 생명력이 약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랑은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랑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쓰나미가 오든 실망과 좌절을 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이 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던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화려한 조화 속에 향기가 없듯이 화려한 이름을 가졌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참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격식 없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사랑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여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입니다. 온 맘 다해.
한 사람과 드리는 예배. 시골 어느 외딴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후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되었으나 소를 치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내심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를 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일 많은 암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여물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변해서 오직 한 마리만 있다면 저는 그 한 마리 암소를 위해 그 암소가 먹을 수 있는 적당한 여물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젊은 목사님은 마음을 추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양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풍성한 꼴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0년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오신 박양성 장로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Kings and kingdoms will bow down, and every chain will break. His broken hearts declare His praise. But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and every knee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h,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h,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i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Ooh,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네, 겨자씨 선교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능성 서재옥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동역자님 모두께 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 현지 선교사 훈련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 지역인 케비 지역의 교회 개척자들 28명을 훈련하였습니다. 케비는 사하라 사막 부근에 위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의 모슬렘 지역입니다.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카두나 지역의 현지인 선교사들 32명을 함께 훈련하였습니다. 이곳은 늘 종교 폭동이 상존하여 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시키는 것이 가장 큰 선교사 관리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리자 지역 초등학교 사역입니다. 작년 1월 30일 개교한 리자 지역 초등학교가 이제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지의 공립학교 6년을 공부하고 졸업할 시점에도 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게 당연한 현실인데 우리 학생들은 1년도 되기 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교사들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사택이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강당과 도서관 건물은 석가래를 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소식입니다. 부젤산마 교회를 직접 개척하면서 현지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주님만 더욱 의지함을 배웁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을 터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진입로도 주민들로부터 허락받지 못하여 건물 없이 우기철 비걱정을 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기적적으로 회교도가 진입로를 내어주었고 건축할 땅도 사게 되었고 때마침 헌금도 들어와 서둘러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즈라는 부인의 깨진 가정과 술꾼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2주 전부터 예배 후 문맹 퇴치반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에 동역에 감사드리며 2018년 새해 동안도 동역자님 가정마다 섬기시는 교회마다 하시는 일마다 주님 은혜만 가득하시길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난 1999년 창립한 실버 선교회에서 최근 발행한 실버 선교사의 삶이라는 책에서 유기남 선교사님이 쓰신 망향의 섬 사할린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아주 먼 옛날 사할린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원래는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와 연결된 땅이었으나 바다로 인해 갈라져 외딴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737년 발간된 지도에는 검은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의 섬이라는 뜻으로 사기린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작가 체코프는 1869년도에 사할린에서 3년간을 지내고 난 뒤 슬픔의 틈새라고 불리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사할린은 슬픔을 넘어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하는 통한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 되어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절벽 위에 올라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떠나온 고향과 가족들이 그리워서 울부짖어야만 하는 망향의 섬이 되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설날과 같은 명절을 맞이할 때면 그 슬픔과 가슴 저림은 더욱 깊어져 잠 못 이루는 밤이 한없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곳에는 6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러시아인이 55만 명, 우크라이나인 5만 명, 고려인이 약 4만 명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사할린 이주는 일본이 한국 식민지화를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강행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만주로 일본 등지로 살 길을 찾아 나선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941년에는 약 8,000명의 한인 노무자들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9월에 징용령을 발표한 후 안전사고가 잦은 탄광이나 벌목장, 토목 공장 등으로 많은 한국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소식이 알려지자 강제 이주되었던 한인 노무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사할린 남쪽 끝에 꼴르사코프 항구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민들만 태워 돌아갔으며 한인들은 뒤에 남겨져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눈물의 세월은 흐르고 1990년 9월에 한국 러시아 수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992년 9월 29일에는 사할린 거주 독신자 87명이 대한항공기 편으로 꿈에 그리던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안산에 임대아파트 500동을 짓고 사할린 1세대 노인들 500세대인 1000여 명을 영구 귀국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4천여 명의 노인들이 돌아와 살고 계십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할린 지역 선교는 1990년 4월에 시작되어 유준호 사할린 교회가 해방 이후 첫 개신교회로서 개척되었습니다. 1991년 4월에는 사할린 교회, 5월에는 보로나이스크 교회, 8월에는 꼬르사코프 교회들의 개척이 진행되어 지금은 약 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15여 명의 선교사가 교회 개척과 지도자 훈련, 신학교 사역, 문화사역, 러시아 교회와의 협력 사역 등을 진행하며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중 많은 시간을 눈보라와 엄청난 추위 속에서 지내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성령님의 따스함으로 지켜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 시니어 선교회 한국 대표로 섬기시는 유기남 선교사님의 사할린의 편지 감사합니다. 사할린에 따뜻한 찬양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난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BMW 달라스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받았습니다. 여성부 1위로 달리고 있던 뉴욕 정신과 의사인 챈들러 셀프가 결승선을 고작 183m를 앞에 두고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챈들러 셀프는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2위 주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였답니다. 그런데 2위 주자인 17살의 고교생 아리아나 루터먼은 챈들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았던 챈들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터먼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어요. 라고 끊임없이 응원하며 함께 달렸답니다.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주어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날 챈들러 셀프는 2시간 53분 57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지만 2위인 아리아나 루터먼에게 더 큰 환호와 찬사가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아리아나 루터먼은 어린 나이인 12살 때부터 달라스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돕던 아름다운 학생이기도 했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필리핀 마연 화산이 매일 한두 번씩 폭발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